자, 이 룻기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제가 이 룻기의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극한 사랑과 회복의 은총.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등지고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떠났던 자들에게도 그 지극한 사랑이 여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룻기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했던 사사 시대의 유다 베들레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사 시대에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일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심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의 유다 땅의 이 흉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지금 이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집안을 싹 정리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이게 먼 국경은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면 그게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날이 밝으면 이렇게 보면은 서로 땅이 보일 만한, 그래도 여하튼 간에 국경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경을 넘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말 그대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말론과 기럇.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소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 혹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심지어 무엇보다도 신앙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보다도 그냥 늘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 자녀들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녀도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 가운데서 너희가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절대 위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신앙, 하나님께 둘 수 있는가,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 언제든지 신앙은 뭐예요?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도 생존의 위기를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신앙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라. 너는 상황이 어려워도, 너는 먹고 사는 것에 위기가 찾아오고 막막해도 여전히 신앙을 우선시하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는가,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건 언제든지 미안하지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거에 대한 신앙에 분별도 없었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이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면요, 내가 어떻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들이 재산을 정지하고 모압에 갈 때만 해도 뭐예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살다가는 힘들지만 지금이라도 재산을 정리해서 저 모압 땅으로 넘어가면 현재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도전할 만하다 이거죠. 이게 그들의 철저한 무슨 계산?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생각을 못 듣냐?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생각이요, 신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뭐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그 먹고 사는 생존에 맞부닥치게 되면은 뭐예요? 언제 하나님을 섬겼느냐는 듯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하고?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가자마자 글쎄요,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돌아올 때 10년 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 유다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누구의 가장 큰 결정이 주요했겠어요? 가장인 엘리멜렉. 거의 뭐 가부장적인 그런 고대 사회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나오미가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실은 이때 기회가 한 번 온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결정하는 걸 보세요. 3절. 남편이 죽었어요. 4절. 그들은 누구 중에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로 모압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들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또 다른 개념이에요. 설사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깨어져 버리면 그건 그냥 신앙이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힘과 그 파급력과 그 영향력은 뭐 눈에 뻔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결정일까요? 거의 나오미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사는 동안 이 말론과 기륜이 벌써 여자들이 생겨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는 모압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점점 자, 모압으로 간 다음에 이제 두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5절 마론과 기륜 두 사람이 거기서 다 뭐예요? 죽게 돼버립니다. 결혼한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글쎄요, 이게 병인지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은 아들들이 결혼할 나이니까 상당히 나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물론 지금처럼 장수한 나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자, 두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 그때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 나오미에게는 여러분 나오미가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이제 그 두 자부를 데리고 그냥 모압 땅에서 산다? 살 수도 있겠죠. 일단 살게 되면 그 두 자부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단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 또한 나오미에게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만약에 형편과 사정으로 본다면 차라리 모압 땅에 눌러 앉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결정. 상황과 현실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나오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이 나오미가 그 하는 말이 있죠. 자, 13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징계했다는 것을 이제서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남편을 잃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두 아들까지 잃고 나서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나를 때린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은 겁니다. 그가 돌아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내가 풍족하게 낳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상황을 따라 생존을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더라? 있는 것조차, 있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에게 있는 그 남편과 두 아들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과적으로는 괴로운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않으면 이 나오미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뭐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돌아오는데요, 두 자부 중에 한 자부, 첫 자부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 누구를 붙잡아요?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다시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그런데요,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둘째 자부인 것 같아요. 이 룻이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전후 상황 돌아보지 않고 내가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그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준 첫 번째 지극한 사랑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의 자부 룻이었다는 거예요. 이 룻의 마음속에 보통 사람에게는 찾을 수도 없고,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지극한 사랑의 이 룻의 효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롯 아내 마음속에 뭐예요? 이런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의 결정일까요? 나오미의 자부 룻의 결정입니다. 이 룻에 있잖아요, 놀라운 사랑의 결정 아닙니까? 제가 지극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정인가? 두 번째, 한번 땄습니다. 사랑을 위한 결정인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룻의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습니다만요, 이 룻은 지금 이 늙은 시모를 보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지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 늙은 노모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인생이 어차피 깨졌지만 내가 이 늙은 노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 늙은 노모를 봉양해야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위대한 룻의 사랑의 결정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누구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고 이 두 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오벳이고, 그 오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새고, 그 이새가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 놀라운 은총의 시작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오미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 이 룻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반응하신 겁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상황이나 생존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두 번째, 룻처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한 사랑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또 지극한 사랑의 결정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룻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났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